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로마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단 한 번도 방문을 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어서 로마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편지에 담아 보냄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케 해서 바른 신앙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차례대로 살펴봄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확인하고 더욱 바르고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부터 7절까지 무려 7절을 할애해서 길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특별히 누구에 관한 내용입니까? 누구에 관한 내용?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성경 말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 전체의 핵심이며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며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시냐?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3절과 4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3절을 시작하는 첫 부분과 4절의 마지막 부분을 연결해서 보시면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다? 마지막 절에 누구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삶, 그런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진짜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 진짜 복음이냐? 바울은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3절에 육신으로는 이라고 해서 육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해서 영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육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본문 3절에 육신으로는 누구 혈통에서 나셨습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관점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말로 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부분은 조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이 나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재귀형 동사입니다. 재귀형 동사입니다. 정확한 뜻은 스스로 무엇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 의미상으로 좀 더 정확하게는 스스로 다윗의 혈통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최소한 다윗 이후에 존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과 명령을 완전히 다 지켜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고, 지금도 기독교 안에 소위 진보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그 존재를 시작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인데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으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스스로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곳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스스로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이 되신 것입니다. 쭉 이어져서 14절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모두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스스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시려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시느냐? 그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스스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스스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 진짜 복음이냐? 바울은 육신적인 관점에 이어서 영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예수님을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영적인 관점이란 육신과 영혼 할 때 사람의 영혼을 의미하는 그런 영적인 관점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성결의 영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헬라어 원어로 푸뉴마 하기오 슈네스 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거룩한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으로는, 다시 말해서 신적으로는, 신적인 관점으로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도 앞에 있는 3절 말씀과 같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본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말로 선포되셨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호리스텐토스라는 단어로 그 정확한 뜻은 확인시켜 주셨다,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본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활하심으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시느냐? 그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복음, 기쁜 소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부활하심으로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두 가지가 뭐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2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냐? 하나는 본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스스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본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부활하심으로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짐승의 아들은 짐승입니다. 사람의 아들은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람이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신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스스로 사람이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사람이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 때문에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수님은 복음 중에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피조물인 사람이 되신 것이고,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도대체 뭐길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나 따위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스스로 피조물이 되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기꺼이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피조물이 되는 모욕을 감수하신 그 창조주가 나 같은 것 때문에 죽으시고 나 따위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기쁜 소식,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여러분 마음이 냉랭하시죠? 그렇죠? 마음이 냉랭하시죠? 왜 복음이 되는지 아직 잘 모르시겠죠? 아니, 알긴 알겠는데 그렇게 마음에 깊이 와닿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마음이 냉랭하고 아직 잘 모르겠고 알긴 알겠는데 그렇게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피조물이 되는 모욕을 감수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것들, 우리 따위를 위해서 창조주가 기꺼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깊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요, 그 무엇으로도 취소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입니다. 비록 우리는 철부지요 망난이라서 복음인지도 모르고 딱딱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할 때에 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이 스바냐서를 시작하고 있느냐?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스바냐서가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모두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들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우시며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비록 그들이 어떤 한심하고 못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너무 아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왜 복음인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냉랭해도 괜찮고 마지못해서 여기 앉아서 졸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아끼신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창조주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행동이며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모르셔도 괜찮지만,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지만 이제는 부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냉랭해도 괜찮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못해서 여기 앉아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제발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운명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편드시는 그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이 신자된 우리의 특권이요 영광이며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권과 영광과 자랑을 부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누리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인 줄도 모르고 마음이 냉랭하며 마지못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못나고 한심한 철부지요 망나니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 따위를 위해서, 그런 나 같은 한낱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기꺼이 피조물이 되는 모욕을 감수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 따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행동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시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몰라도 괜찮지만 이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냉랭해도 괜찮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마지못해서 여기 앉아서 졸고 있지만 제발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